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옮겨올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을 때 과연 몇만 분의 일이나 몇천만 분의 일이나 그 인간의 언어 속에 뜻이 제대로 구현되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철저하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구라는 작은 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약속이 바로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서로 협력하고 더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도구로 언어가 만들어졌고 사용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문자 언어는 그 시작이 상거래 기록을 위해서 외상장부를 기록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이 인간의 언어요 문자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인간의 언어와 문자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기록할 수가 있을까?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읽고 안다고 할 수가 있었을까?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고 황송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문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세계를 기록하는 데 있어 너무나 허점이 많습니다. 원래부터 우주를 기록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기록하려고 만들어지지 않은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우주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지면 질수록 인간 언어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로 문자로 안 되는 걸 지금 말과 문자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상거래 외상장부를 잊어먹지 않게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중간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태초의 기억들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최대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물건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대축제라고 얘기하는 우리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과학 역사의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과 상식은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고 작은 지구라는 행성에 60년, 70년 살면서 얻어진 단편적인 기억이요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믿지 말라 이렇게 과학자들은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원자나 전자에 비해 아주 거대한 인간이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45억 년이라는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6, 70년이라는 찰나 같은 시간 동안 경험하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의 지식과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언어의 목적은 우주를 기술하거나 하나님의 세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주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 말씀을 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구가 돌고 있다면 그 지구 위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물질도 같이 돌고 있지만 느끼지 못할 뿐이죠.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모든 물체는 사실은 움직이고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지했다고 생각하면 지구도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달에서 지구를 보면 돌고 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엄청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런데 인간이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이거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성령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중세 정말 그 기독교가 정말 부흥했던 중세 시대에는 그 당시의 지식의 체계로는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는 가만히 있고 하늘에 있는 달이랑 별이랑 태양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가 돈다고 하는 갈릴레이를 좋아하지 않았겠지. 당시의 종교관과 세계관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가 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당시의 과학자들도 만약에 우리가 돈다면 어떻게 왜 모르겠어. 자동차를 타봐 자동차가 움직이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자동차가 움직이는지 정지해 있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 지구가 진정 돈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 라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구는 도는데 그 지구가 도는 것을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지, 그것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은 자신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경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빨리 가다 보면 기차 안에 있는 나가 사실 움직이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장면들이 정지되어 있는데도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리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과학의 획기적인 역사를 이룬 뉴턴은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앞을 내다보고 이러이러한 일을 이룩한 것은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를 딛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저쪽 차원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우리가 엎여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또 다른 측면이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서 과학의 질문으로,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출발이자 산업혁명의 단초요 근대 과학의 시초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문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던 때가 더 많습니다. 서양의 근대 과학은 종교개혁 이후, 산업혁명 이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을 철학과 신학이 과학의 역할도 다 담당했습니다. 우주에 대한 질문,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온 학문은 철학과 신학이었습니다. 중세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서양 문화에서 철학과 신학의 공통점이자 특징은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무오류, 우리가 하는 답에는 오류가 없다는 무오류. 이것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도 교회 내에서 신앙 안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으로는 신학은 주로 인간의 도덕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지만 그 당시 신학자들은 별을 이야기하고 천문현상과 기상현상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천문학, 기상학, 철학 모든 것을 다 알고 대답을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는 그들만이 소수의 신부와 소수의 사람들만이 문자와 정보를 독점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물질을 이루는 근원도 신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시간도, 우리가 말하는 시간도 수도원의 수사들이 독점해서 땡그렁 땡그렁 종을 치면 그들이 알려지는 시간대로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지금은 믿어지지가 않지요. 누가 무엇을 묻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죠. 성경에도 답이 없는 게 있다고 하는 순간 이단이 되고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번역기라든가 스피커 등 기계와 인간의 소통에 대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계가 아직 인간의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 조만간 완벽한 기계가 나오기는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계가 인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발음과 속도를 조절하면서 또박또박 다시 말해요. 그러면 알아듣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엔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완벽하게 따라가기보단 우리 인간이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어가 매우 단순해지겠지요. 서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해진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해시키고 깨달을 수 있을까? 나는 고뇌가 지금부터 마음을 조여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그 본질상 다른 생명과 공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외계인들이 우리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너희 인간들은 참으로 외롭겠다. 다른 종들과 소통도 안 하고 공존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 지구상의 동물 중에 개체수가 가장 많은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금방 압니다. 바로 닭입니다. 우리가 치킨이라는 음식을 만드는 닭입니다. 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간이고 그 다음이 소와 돼지 순서라고 합니다. 1년 동안 도축되는 닭의 수만 400억 마리쯤 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것은 더 많을 테지요. 엄청납니다. 이것이 다 인간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75억 정도가 되고 다른 동물들은 기껏해야 몇만에서 몇십만 정도밖에 아니 됩니다. 대형 포유류나 조류만 본다면 세상에는 인간과 인간이 먹는 가축이 대부분입니다. 인간이 반려동물로 선택한 몇몇과 먹기 위해서 선택한 동물들로 지구상에는 득실득실 될 뿐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다 보면 인간은 정말로 하나됨의 삶을 살지 못하는 배타적인 동물입니다. 아마존 같은 우림에는 가로 세로 1m 공간 안에 수많은 생명체가 함께 있습니다. 5만 가지가 함께 뒤섞여 삽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아파트 공간은 가로 세로가 10m가 넘어도 그 안에 인간밖에, 그 중에서도 자기 가족 몇 명만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자연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이상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생명과 같이 안 살아가요. 이것은 마치 다른 생명체와 대화하기를 포기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를 하루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는 살지 않고 그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서만 몇몇 생명체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닭은 원래 수명이 5년에서 10년인데 보통 생후 35일 만에 죽입니다. 그 이상을 키우면 사료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말이 생명체지 인간의 눈에는 고깃덩어리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거리는 온통 아스팔트를 깔아서 생명체가 하나도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고 세입자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라는 오만한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석유, 석탄 같은 땅속 연료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 옛날 어떤 특이한 사건 때문에 당시 생명체가 죽고 한동안 썩지 않아서 쌓인 것 아닙니까? 죽은 개체를 분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곡차곡 쌓인 게 석탄과 석유 같은 것들인데 배장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뽑아서 쓰면서 편리함을 누리고 지구는 온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가장 큰 적은 편리함이라고 하는 이 편리함이란 말로 인간의 가장 큰 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희생을 치르며 얻는 것은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인류의 편리함 때문에 지구를 죽이고 있고 인간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불편했던 산업혁명 이전 세대에도 생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편리함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180km 거리를 2시간, 3시간이면 가던 거리를 1시간이나 1시간 30분 만에 가기 위해서 터널을 뚫고 산을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써야 할 땅속의 유한한 자원을 마구 파괴쳐서 자신들만 편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손에 놓지 못하고 있는 SNS가 처음 나왔을 때 인간 사이의 소통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 세상을 좋게 만들 거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SNS를 통해 과연 진정한 소통이 늘어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덜 외로웠을까요? 지금 서울에 1,000만이 넘고 수도권에 1,0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여 살지만 서로 모릅니다. 아파트의 현관을 마주보고 있지만 앞에 이웃을 모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아파트가 살고 있지만 제각기 다른 곳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불쾌하다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있어도 외로운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점만 보여주려다 보니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초라함만을 확인하고 부러움만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도 문명의 이기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 지하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지하철이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인지 아니면 나와 직장 사이의 거리를 30km, 40km로 벌려놓은 주범인지 알 수 없어요. 스마트폰은 오랜 친구와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인지 상사가 주말까지 업무 지시를 내리게 하는 도구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이게 정말 뭐하는 기계야? 이 기술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인간적인 고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까봐, 유행에 뒤지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 기술을 못 따라갈까봐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최승자 시인의 이 세상 속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 속에 이 세상과 저 세상 두 세상이 있다. 겹쳐 있으면서 서로 다르다. 그 후련한 다름이 신비이다. 이것이 바로 중첩이죠. 겹쳐 있으면서 서로 다르다. 하나지만 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 시인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저러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도 언제나 해는 뜨고 언제나 달도 뜬다. 저 무슨 바다가 저리 애끌며 뒤척이고 있을까? 삶이 무의미해지면 죽음이 우리를 이끈다. 죽음도 무의미해지면 우리는 허와 손을 잡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여기서 허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요 믿음입니다. 허상이라고 할 때 허입니다. 저는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꽉 쳐져 있는 어떤 실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빈 공간, 빈 바탕에 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무의미해지면 우리는 허와 손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죽음도 무의미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시를 생각해 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상상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채워주기만 하려고 합니다. 답만 주려고 합니다. 질문을 막아버립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여백으로, 인간의 빈 공간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일을 더 잘하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할 길은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거나 인공지능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허와 손을 잡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를 구원할 것은 바로 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미나 가치 자체가 상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이 실상을 채워짐이 아닙니다. 비움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아멘.